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석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 주간 수요일인데요.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동참하실 수 있고,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새벽 예배를 해왔습니다. 연합으로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계획을 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역시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 새벽기도 시간인데요. 그때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고 1부 7시 반, 2부 9시 반, 3부 11시 5분, 1시 30분, 4부 이런 식으로 예배는 계속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는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함께 나오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이렇게 꽉 이렇게 이 한국을 혹은 아직까지 전 세계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용기를 좀 내보고 또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얼굴 보고 예배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홀리 윅 이래서 이 서구에서는 거룩한 한 주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날을 지키고, 특별히 이제 부활주의를 정점으로 가는 가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수요일 날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7개를 다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오늘도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여 예수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고 이제 영원히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정도 말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명하거나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어떤 기반, 믿을 만한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예를 들면은 이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는 이 사람이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서 이 로마의 절정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 그 원론에서는 이 사람이 거의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나중에 추앙합니다. 이 아우구스트 황제를. 근데 이 아우구스트 황제가 절정기 한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나는 내가 황제로서 이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황제됨에 대한 능력과 권능, 권세를 다 이루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만 우리는 이해는 하는데 그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룰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 실패했다. 우리가 새벽에 역설을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실패했다 혹은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 그 당시 권력자들이 인정하듯 미완의 혁명 혹은 또 절반의
혹은 성공. 왜냐하면 끝이 죽음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정치적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이루었다 할 만한 정도의 말을 할 만한 사람으로 그 당 사람들은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량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내일 모레 날짜로는 금요일 날 이렇게 처형을 당할 그러한 운명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 담보될 만한 것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것이 그럴 만한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 한 나라의 황제, 대제국의 황제 정도의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인정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뜻이죠. 성경, 구약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지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을 때 이런 목마름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처형당하거나 혹은 또는 십자가를 지면서 아픈 고통 때문에 내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마르다였지만 그러나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명확하게 이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은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다 이루신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행하시는 주님이 결국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기에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집니다만 이 말의 권위가 그 안에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생애가 말씀을 이루는 생애였습니다. 꼭 이 십자가뿐 아니라 생애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의 정체의 모든 핵심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사신 분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성경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3일 만에 부활이죠. 예컨대 그것을 암시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 이 요나서에 나오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왜 이렇게 약속을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님이 이런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이 시대에 지금 이 처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만 되었다면 아마 로마 황제와 같은 정도로 하나의 사람으로서 기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이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전에도 30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때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것은 약 700년 전이지만 이 신명기에서도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봐서는 이 모든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이 역사라는 큰 단순히 먼 100년 정도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성경 안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말씀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계획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되어 다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 역사의 큰 틀 안에서 수천 년간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느 시절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분 정도로 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간의 장구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표현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앞만 내다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100년 정도 앞을 내다본 사람은 그건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위대한 인물을 대할 때 정말 우리는 내일일도 모르는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선각자들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뜻을 펼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천 년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취하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적어도 수천 년간을 이 역사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넉넉히 신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단순한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예언과 성취를 함께 동시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믿음의 주요 정말 구세주로서 손색이 없는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예수님이 한 미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다 이루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부분도 있습니다. 약속을 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신뢰, 확실함이 이미 수천 년간의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천 년간, 몇 만 년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를 들면 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했을 때 야 네가 이루긴 다 뭘 이뤘냐 라는 그런 이해 못하는 사람들 혹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죽음 이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실 때 예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정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믿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미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하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모든 예수의 말씀이 천지 하늘과 땅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당신의 말씀의 확실성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 깨지 못한다는 예수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교회를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복과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심각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만 또 안정감 있게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죠. 전진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주일날 이렇게 간신히 대예배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집회는 거의 그냥 목사님 4분만 하는 경우도 가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난 한 1년 동안은 도대체 내가 뭐 했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뭐 했나 허공에다 대고 설교해야 되고 또 예배할 때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방역 당국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또 혹은 또는 이 사회에서 자꾸 이 교회라는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자꾸 주눅이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각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인 전체적인 그러한 사회 인식도 오해도 많고 또 우리도 연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발생되는 어떤 압박감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은 허튼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확실한 예수의 말씀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예수의 약속 이것들에 기반하여 우리의 모든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굳세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구속되었다. 온전히 값을 치루어 그 모든 굴레와 억압과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 아래서 놓이고 해방,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의 오늘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이 언어인데 이것은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상업적 용어고 값을 지불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자 이제 빚을 다 갚았다 할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을 써서 값을 온전히 지불하여 이제 모든 것을 면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노예를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어서 노예제도를 통해서
한 노예를 해방시킬 때 이 노예 값에 해당하는 값을 노예 주인에게 딱 주어서 이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켰을 때 자 이제 다 이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용법으로 이 말이 쓰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모든 죄의 증상에서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면제, 다 구속했습니다. 전부 다 대속을 했습니다. 전부 다 갚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자 이제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을 내가 이제 완벽히 수행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시편 57편 2절에서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생사, 화복, 희노애락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이뤘습니다. 다 이미 이룬 그런 기반 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여기서 다 이룬 것을 기반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내가 더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미 그런 부분 내가 잘못하거나 혹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나 혹은 또는 죄책감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남아있을까요? 아직까지? 왜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잘못된 그런 마음 이렇게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나요? 이것은 내가 살아왔던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다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친히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 안까지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구원받던 이후의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의 본성에 관습이 있어서 계속 뒷걸음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까지 내 육체 본성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 불안하시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살지만 잘못된 거 보면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죄책감이 드는 부분도 또 이렇게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혹시 저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이 부모가 잘못해서 이거 그런구나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자녀가 잘못한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일종의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아직까지 본성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이미 다 이룬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그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롭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이 다시 말하면 자유의 부르심이고 구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 이루신 기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계로 삼지 말라. 이 말은 그 자유로움 속에 방종,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도 많은 고민했듯이 그런 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 육체 일에 기회를 주지 말고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삶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삶이라면 우리는 이런 순간, 이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온전한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이끄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예수의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 했을 때 우리는 섬기는 것을 그렇게 만처월 좋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죄의 습성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보고 이런 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규칙이 아니라 마땅히 어울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나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장애물이나 혹은 우리는 거침돌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또 혹은 소유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여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결국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 구원받아 해놓고 다 모든 것을 제거해놓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인간성을 가진 연약한 그런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 서로 지체를 삼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삶의 이 신앙생활에 혹은 또는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조직과 조직 안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놓칩니다. 그 안에서 다툼이 나고 그 안에서 경쟁이 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 자유의 방종이 일어나게 될 때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균열이 가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관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때까지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나중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 뭐 부부나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혈연적으로도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모였지만 세월을 가면서 예수의 사랑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인하여 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임을 말합니다. 착한 일이죠. 그것은 행동적으로 볼 땐 착한 일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삶인데,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삶을 착한 일로 표현하여 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또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권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신답니다. 우리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 그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도록 오늘 우리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이러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담겨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받는 복을, 그 사랑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날마다 열매 맺히고 올해도 많은 열매를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 속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삶을 채우게 하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자유와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5분 적어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